하시고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가운데 아주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 이렇게 강합니다. 세월이 가고 강산은 변한다 할지라도 전혀 쇠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도 그렇고 또 나를 지키심도 그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있고 또 성령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따져본다면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신다. 이거거든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시작하는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기와 아들로 오셨어요. 자, 아기와 아들로 오셨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기로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셨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는 아기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요. 성으로 따져본다면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아들로 오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신비롭지요. 우리 머리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일, 가만히 신비로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어렵게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딱 오시면 될 터인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뭐 어렵다. 이거 이상하네. 이걸 훨씬 넘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주가 되려면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그 죄를 다 없이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려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짐승이었나요? 사람이었나요? 사람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 문제를. 나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끼리 무슨 죄를 해결하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죄가 없는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요. 자, 우리처럼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또 목마름도 느끼셨어요. 그리고 시험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보면은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야?
나도 죄인인데 성경 보니까 죄 때문에 막 사람 고생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고생하셨네. 혹시 이런 사람이 등장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밝혀놓은 사건, 그 일이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딱 밝혀놓았어요. 너희들과 똑같이 목도 마르셨고 배도 고프셨고 시험도 받으셨다. 그렇지만 너희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죄 없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그분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기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 뭘 메고 왔냐? 정사를 메고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사가 도대체 뭐냐? 이건 한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정치한다 그럴 때 그 정자가 여기 정자예요. 정사죠. 이제 사자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사하면 정치의 일, 정치와 관계된 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깨에다가 정치의 일을 다 메고 오셨어. 이건 어떤 의미냐?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 왕.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여기도 대통령이 있고 저 나라도 대통령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부릅니까? 왕 중에 왕. 이게 보잖아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위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어깨 정사를 메고 오셨다는 것은 최고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늘 또 온 인류와 만사를 다스리고 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에요. 내 위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아기와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을 기묘자 그랬습니다. 기묘자는 그 이름 그대로 묘하다네. 야, 신기하다. 묘하다.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다 동원할지라도 딱 부러지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존재는 존재하기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돼. 신비, 기묘, 기이하다.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그래 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오신 것이 분명히 오셨는데 아무리 내 머리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기묘하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도 또 기묘하시는 거 이게. 누가 의논하신 것도 없으시면서도 항상 선하시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일을 하셔. 기묘하시다. 자,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묘하시게 일하셨던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한번 기억을 살려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5, 5, 병. 이건 빈병이 아니고 빵, 떡. 그러니까 떡 5개. 2, 2, 고기 2마리.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와셔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 몇천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먹을 사람 많고 입은 한 100개, 1000개 되는데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면은 감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감사가 나오려고 들어가 버리지 뭐. 의기소침해지고, 야 이거 창피스러워 부끄럼 당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근데 주님은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좀 뭐 적은 것 같다고 기죽지 말고 깨쳐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떡 떼서 주라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가서 떼서 주다 보니까는 다 먹었네 사람들이. 남자들만 손들어 보시오 하니까 5,000명이요. 죄송스럽게도 그때는 뭐 어떤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잘 안 쳤거든. 그래 남자들 5,000명이. 뭘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어깨짝 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걸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넘어서 생각해 본 것은 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걸 어떤 과학과 어떤 산수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 답을 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신기하다. 묘하다. 예수님은 기묘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신기하고 묘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누리세요. 이 시간도. 회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야, 예수님은 기묘자래. 맞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신기함을, 기묘는 전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내가 바라만 보지 말고 잡아다가 내 안에 담아서 내 걸 삼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묘하심, 전능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묘하심, 전능하심을 보고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야, 기적 하잖아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사로 오셨어. 모사는 나를 상담해 준 분, 조언해 주는 사람, 뭘 가르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을 모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상담자 또는 조언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 조언자 이런 의미로 모사를 딱 들여다보니까 2가지 모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디에? 내 주변에, 이 세상 바닥에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를 만나면 인생이 펴져. 문제가 해결되어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를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는 비행기를 잘 띄워요. 나를 막 비행기를 태워줘. 욕심을 막 자극을 시켜줘. 그리고 눈이 좀 이상해지려고 그래. 그렇게 나를 만들어줘.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는.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건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이 어리석은 모사는 그 욕심을 자극을 시켜주는데 그 욕심을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야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막 해줘. 그래서 결국은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잘못 들어버리면 종일 속상해버려 그냥. 근데 한마디 잘 들으면 종일 기분이 막 좋아져. 막 웃고 다니고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 한마디 잘 들으면 내가 설 수가 있어. 한마디 잘못 들으면 내가 주저앉는 것이죠. 들을 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들을 귀를 가져라. 들을 귀를 가져라. 악하고 어리석은 못하는 욕심을 부추겨 감언이설이라고 아주 여기에 능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마는 그 의미는 잘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삽니다.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가 솔깃해지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이 감언이설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 부자가 될 것 같아. 인생이 막 펴질 것 같아. 이렇게 악한 모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 그 결국 뭐요? 자빠져버리는 것이죠. 망쳐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는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속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는 존재, 모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 다들 보면 SNS를 가지고 소통하잖아요. 전화기 한 개면 막 친구도 만나고 연결하고 별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저도 보면 가끔요, 친구 요청이라고 하는 게 떠. 누가 나하고 친구 사귀자고 나한테 연락을 해. 그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순서를 밟습니까? 이제 딱 이제 살펴봐. 프로필이라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이지? 이거 어떤 사람이지? 내가 수년 전에 보기는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왔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봐. 그래서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손가락 딱 누르면 친구가 돼버려 그냥 이게.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옛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지만 마음은 1000개의 산으로 가로막혀 있다. 이건 둘이 딱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 속을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얼굴이 화사하다고 속까지 화사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웃고 있다고 속까지 웃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깔끔하다고 속까지 깔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부터 친구를 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지기, 30년 지기, 50년 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냐? 자기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줘. 20년 지기하면 저 친구는 나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몰라. 그 친구를 10년 지기, 20년 지기라고 그래. 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친구를 지기라고 그래. 저 친구는 30년 지기야. 그냥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나를 위로도 잘해주는지 몰라.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30년 지기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50년 지기한테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50년 지기가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고 있잖아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웃음이냐 한숨이냐 평안이냐 불안이냐 복이냐 저주냐가 정해지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있어요. 오늘 모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아.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투정도 부리고 예수 밉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셔. 이만하면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좋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모사로 오셨어요. 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 그 예수님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엉뚱한 데를 잘 따라가. 엉뚱한 데를. 거다가 울고 물고 그냥 난리가 나고 와. 그럼 왜 따라갔어? 그럼 좋아서 따라갔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영존 이 말은 영원히 계신다. 존재한다. 영원히 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의 전부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한 60년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고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친구, 기쁨, 소망, 보호자시니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와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나 보호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 큰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은 평안, 평화 이렇게도 번역이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왕이라는 왕, 최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당신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평안이에요. 그냥 만나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내 자식이야. 왜? 당신이 화평 자체니까, 평화 자체니까. 내 자식이냐? 늘 화평 이루면서 살아라. 그게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씹고 또 씹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없는 분 계시면 손 한번 크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예. 여러분 근심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은 약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 무슨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인간 세계에서는 퇴치를 못 시켜. 그런데 한 가지 약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그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걸 퇴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채워지면서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머무르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도둑맞지 말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딱 담아만 놓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담겨진 평안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평안이 내 속에서 막 활동을 해가지고 근심이 올라가면 가버리고 두려움이 올라가면 쫓겨나버리고 이렇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골로새서 3장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뭡니까? 주님 평안을 담고 살아라는 것이죠. 주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첫째, 나를 알아야 돼. 나는 평강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것을 알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 뻐기는 것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미련. 이게 첫째.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뻐기고 감사가 없으면 나 혼자 뻐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뻐기기는 뻐기되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으로 뻐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요. 한 끗 차이요. 내만 뻐기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뻐기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두 번째, 감사. 첫 번째가 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두렵고 막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도 부름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로 뻐기면서 감사. 근데 뻐기면서 감사도 한두 번이지 계속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머릿속에다 담고 내 마음 담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생각이 잘 안 나면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라도 생각을 하셔.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풍성히 거하라.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서 풍성해져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아는 거.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요.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분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을 봐면 입이 시룩시룩해. 찬양, 하나님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속에서 그냥 막 활발하게 막 움직여. 그리고 근심, 두려움, 걱정이 들어올라 그러면 다 쫓아내버려. 다 쫓아내.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내가 받고 누리고 소유하고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성탄은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멋진 인생 여러분과 저의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로 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활기차게 복되게 사는 우리의 평생 기적을 경험하고 내 육신의 약한 부분들의 기적이, 내 부족한 삶의 기적이, 내 가는 길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